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합독합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당신이 와야 예배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저희 빛가소금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님들이 수요예배를 다 나오는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게 자랑하잖아요, 이거를요. 그럼요, 저희 친구 목사들이 뭐라면 요새도 그런 교회가 있냐고 물어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원래 예배 오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빛가소금은 또 그게 또 자랑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은 예배 전에 그 잘 안 하는 행동인데 숫자를 셌습니다. 왜 숫자를 셌냐면 남자가 더 많은가 여자가 더 많은가 보고 싶어 갖고 호별이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숫자를 했는데 저희가 그 박명희 권사님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동률이었는데 권사님하고 수아 들어오면서 졌어요. 그래갖고 제 아들을 둘을 더 낳을까 이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은혜 가운데 빛가소금교회에 주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주신 균형의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 아이도 많이 낳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의 신앙이 더욱더 빛나는, 그리고 또 그것이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고 중직자들의 신앙이 더욱더 빛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여 쫄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이렇게 그 경박스러울 수 있지만 탁 박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위축되지 마라 뭐 여러 가지 넣어봤는데 그렇게 기억이 안 나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있는 내용과 이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득권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 장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자를 일으켰던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전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집중을 받게 되었고 그 집중받는 가운데 한 설교가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약 50여일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이 승리를 노래했던 이 기득권자들,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잡아다 놓고 그들이 신문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장면을 보시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존에 있는 질서를, 기존에 갖고 있던 율법적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러면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통해 드러날 때 상징적인 사람들을 꼽으라면 다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의 대결을, 개념적인 대결을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과 사람 속의 부딪힘 속에 아주 귀한 대화들이 오고 가면서 그 대화 속에 복음의 진리가 온전하게 숨어져 있고 그 숨어져 있는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땠고 교회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를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뭘 살펴보았냐면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땅은 무언가를 건축하며 살아요. 다 사람들이
자기 세계와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사업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구축하며 사는데 성경 시대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창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타락한 인간은 자기를 위한 성을 쌓았고 그 성을 쌓는 자들에게는 예수라는 돌은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라는 돌을 다 버리는 돌로 사용했고 이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 산돌이 되어서 교회를 완성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걸 건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그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모퉁이 돌이 뭐라 했죠? 코너스톤. 모서리 끝에 이렇게 건축물의 규모를 정하고 높이를 정하는 그런 건축물의 상징적인 출발로서,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가는 연결로서, 그걸 이루어가는 이루어짐으로써 예수라는 걸 뺄 수 없다라는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건축물을 지어가는 자들과 하나님의 건축물, 즉 교회를 지어가는 자들이 대립하는 구조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뒤에 이제 오늘 12절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라고 원천적인 봉쇄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라면 10년 전만 해도요,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그게 그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마귀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많은 시기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보편적으로 뭔가 협치하고 뭔가 조화되고 이런 것들을 상생하고 이런 것들을 귀한 가치로 여기면서 교회 안에 다원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원주의 개념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 말고도 구원받을 만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게 인문주의에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왜 이렇게 출발하냐면 이제 이런 간단한 질문들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의 시대는 다 어떻게 되는가? 다 지옥 가냐? 그렇지 않는다. 하늘을 섬겼든지 나무를 섬겼든지 진심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의 창조가 깃들어져 있는 모든 물건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생겨났고, 그런 것들을 교회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 맞지, 다 지옥 가는 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지금 오늘 여러분 읽으신 구절이에요. 예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예수가 누구인지 명확하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초림하신 예수란 말이에요. 그 초림하신 예수가 이 구원을 완성하는 유일한 길이고 이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명쾌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예수의 이름이 정말로 다른 이름으로 주어진 적이 없고 왜 굳이 꼭 예수의 이름이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는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헬라식으로 바꾸면 예수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간략하게 간축적으로 부르면은 이제 그게 호세아가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연애 편지를 쓰셨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썼냐면 현이가 용이에게 이렇게 쓰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임광자 현자시고 저희 어머님은 정옥자 용자신데 사실 이름은 그냥 광현 옥용 요건데 현이가 용이에게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누구한테 쓰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축약적으로 부르는 것처럼 물론 딱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축약하면 호세아예요. 근데 그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등장하는가 보니까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여기에서 처음 등장을 해요. 그것도 어디에 등장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과 아말렉이 싸웁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근데 거기서 실패하죠. 근데 그 전쟁을 어떻게 또 마무리하시냐면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그리고 이 아각 사람이었던 하만이 이 아말렉 사람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그 전쟁이 끝나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구원의 날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인물들과 나라들은 이 시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계획에 모델이 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연결짓지 않으시면 우리나라가 이집트 역사를 왜 배우고 이스라엘 역사도 왜 배워요? 배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한 사람은 산 위에서 기도로, 한 사람은 칼을 들고 현장에서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그 전쟁을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승리가 선포되어지는 장면이 요약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호수아의 그 직접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 승리의 개념 속에 모세가 기도했던 그 내용과 여호수아의 싸움의 내용을 합일하여서 이것이 영육 간에 같이 전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추격하는 그 아말렉 군대들을 박살내는 출발로서 이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영적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옛날에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을 때는 누구랑 같은 방향으로 걸었어요? 마귀하고. 그 마귀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제도 그저께인가요? 찬수가 저한테 묻더라고. 아빠, 마귀가 진짜 있어? 묻는 거예요. 진짜 있지? 그랬더니 아빠 마귀 봤어? 그래서 봤지? 그랬더니 어디 있는데? 거울 보면 돼. 그때 거울에 마귀가 있어?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쭉 해줬어요. 그래서 사탄이 뭔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해 주니까 자기도 이제 기도해서 싸워서 이겨야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마귀적으로 살 때는요 절대로 마귀를 대면하지 않습니다. 손잡고 걷고 있는데 뭘 마귀랑 싸워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걸어왔는데, 근데 마귀랑 대적하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마귀랑 대립된 방향에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싸운다 안 싸운다?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은 반드시 무언가 전쟁 가운데로 우리 이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여호와 뭘로 연결된다고요? 니시, 승리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실지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지도를 넣다가 이제 자리가 안 맞아서 저 뒤쪽으로 좀 뺐는데, 이 간지에 넣은 지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에게 있었던 어떤 미션이 끝나고 그 사명이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는 행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요단강을 건너라요. 요단강을. 그리고 이게 지도 보시면 지금 오른편에 보이시는 모세라고 쓰여진 보라색 글씨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모세가 인도한 땅이에요. 그리고 파란 색깔로 크게 동그라미 친 지역 보이세요? 예, 그게 요단강입니다. 그 이렇게 세로로. 그리고 그 밑에 좀 보시면 녹색깔 네모난 거 보이세요? 이게 느보아 산이에요. 여기 이제 모세가 보고 기도하고 죽은 산, 예, 거기에요. 그리고 저 건너편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싸우는 전쟁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이 모세는요, 우리 신약에도 계속 보겠지만 율법의 상징이에요. 율법의 상징이고 이 율법의 상징으로서 광야 생활을 하게 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성경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례 사건인 거예요. 세례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죠. 2세대의 세례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입성의 장면을 통하여서 구원이 율법과 복음으로 어떻게 연결지어지는가,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구약에서부터 이미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될 것이고 너희는 예수에게 속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 사건을 이미지로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줬어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민수기 13장 16절 보시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호세아와 여호수아는 같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연결지어서 사건을 해석해 보면 이 여호수아의 실제로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마른 땅 뭐가 기억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홍해, 그죠? 홍해에서도 마른 땅이 등장하죠. 근데 이 마른 땅이 뭐냐면 성경에 보시면요 최초의 마른 흙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이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젖어 있었어요. 다 안개가 올라와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만든 흙이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마른 흙이에요. 그러니까 젖은 흙 가운데서 마른 흙을 만드셔갖고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새 창조의 모습이 홍해 사건 때도 드러나고 그리고 여기에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도 공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마른 땅에 섰는 걸 강조하잖아요. 성경이. 마른 땅에 서 있는 사람, 재창조되는 이게 뭐냐 세례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물속에 완전 들어갔다가 젖은 몸이 되었다가 마른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은혜를 성경은 연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자들 그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 거듭남의 이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통해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볼게요.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뭐가 갈라져요? 하늘이 갈라진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는 그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죠. 그죠? 물속에부터 올라온 자에게 하늘이 갈라지고 세례가 일어나고 뭐가 내려와요? 성령, 그죠? 루하가 내려와가지고 임하니까 이 사랑하는 내 아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요, 그냥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뚝뚝뚝 뭘 던지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서 내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이렇게 성취되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이 우리에게 의미한 거고 구약에 있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명확하게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잘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 형제를 데리시고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그때 누구요? 모세와 누구? 엘리야와 누구요? 예수, 즉 여호수아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상징이에요. 그죠?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복음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이미지로서의 새 언약이 합일이 되어서 완성되어지는 것들이 제자들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연관이 있다 없다 계속 연관 있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성경이 계속 일관성 있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즉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밀어넣었다. 그죠? 이 개념.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사람들 전체가 새롭게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어진 거듭남이 있었다. 이걸 얘기하죠. 그죠?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은 계속 볼까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 호세아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자, 지금 보니까 호세아서에서 뭘 얘기하냐면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호세아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음란한 여자를 맞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신부를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아라. 그래서 진짜 음탕한 창녀를 이게 아내로 맞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왜 이루어졌는가? 성경이 이 여호수아, 즉 예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로마서 9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닌 백성인데 내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호세아가 왜 음란한인가 결혼했냐면 그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자기의 삶으로 그대로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 호세아가 이 여자를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이 여자가 맨날 도망가요. 가시던 불로 집을 해놔 도망가서 원피스 입고 나갔다가 찢어서 투피스가 되고 막 쓰리피스가 되고 이래도 계속 도망가니까 그거 잡아와요, 계속. 나중에는요 8년간 그에게 대가를 치르고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백성을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안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가 하는 사명이에요. 누가요? 여호수아가. 누가요? 예수가.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원래 우리가 지옥의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마귀 새끼들이라고. 다 마귀의 새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흘러내보내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수요일날 예배 드릴 사람처럼 보이냐고. 제가 오늘도 우리 최경수 집사님이 들어오시는데 분위기 너무 좋은 거예요. 집사님 지난주에 평일 예배 때 하루 안 오셨죠? 그랬더니 오신 척하는 거예요. 아니, 네, 제가요? 그랬더니 금요일날 안 왔네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실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네,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올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우리 민하연 전사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지금 예배를 못 왔습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저는 독감은 아닌데 감기 걸려 저도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고생은 같이 했는데 한쪽은 독감이라고 안 오고 저는 독감이 아니라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졌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 인간이에요. 다 우리가.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할 명수 집사가 아니라니까요. 아시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자기가 안 보니까 우리도 안 보이는 줄 알아요. 그 싫은 티를 다 내면서 티 나냐고. 나죠 뭘 안 나요. 얼굴에 써 있는데. 이렇게 그랬던 우리 명수 집사가 예배자를 세워달라고 기도를 한다? 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진짜 우리 그럴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배하게. 오늘도 밥을 먹는데 미영 집사하고 민정 집사하고 목이 다 쉬어가지고 다 지친 얼굴로 와갖고 또 특세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리를 좀 앞에 앉았으면 좋겠대요. 네, 그 힘든 몸을 가지고 부평제일교보다 앞에 앉았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평제일교보다 사람이 많아지면 된다고. 우리 권사님들이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계셔야 돼요. 우리만으로는 안 돼요. 숫자가.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은 뭐냐? 여호수아 즉 예수가 진짜 아닌 저와 여러분을 그 자녀로 삼아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 설명을 다 해놓고 있어요. 다.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래요? 예수라 하라. 즉 이 이름 속에 구약에는 모든 일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볼게요. 제가 이제 윤기쁜 집사님 둘째를 낳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윤기쁜 집사
둘째를 임신하면 무조건 이름을 순신으로 줘. 이순신의 같은 이름으로 져라. 예, 어렵네 이름이, 그죠? 아, 임순신이죠. 그래요. 죄송해요. 예. 임철로 져 이렇게 얘기할게요. 임철로 져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임철이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 이미지가 딸이에요. 이 둘째는 그래도 져요. 임철순으로. 예. 임철순으로 져. 그러면 그 이미지가 이게 뭘 말하고 있구나 이거 다 알잖아요. 목사가 되라는 건가? 목사를 시키라는 건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천사가 요셉에게 너 아들을 낳을 건데 네 아내가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야.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 하라요. 그러면 이 요셉에게는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이 예수라는 이름 한 단어로 인해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그에게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들은 이 아이를 낳을 때부터 이름을 지시받았고 그 지시받은 이름을 통하여서 이 예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고요. 지금 여러분 보신 거 그대로예요. 싸움에서 이겨서 승리하게 하는 거,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거, 죄로부터 백성이 아닌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드러나는 것, 이 모든 사건들이 집약적으로 이 예수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그 백성들에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그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이름 외에는 이름도 너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요. 성경은요 이렇게 약속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약속되어진 사건. 그냥 뜬금없이 나오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실래요? 여기 보면은 지금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니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인데 생물학적으로나 이 실제적으로 아버지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걸 그대로 예언해놨어요. 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다 아시죠? 그죠? 십자가의 사건인데 예수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전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없이 태어난 여자의 후손이 누가 있어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미 창세기에 아담에게 하와에게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너에게 임할지를 설명해 주면서부터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자가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먼저 이만희가 자기가 예수라는 걸 증명하려면 구원자라는 걸 증명하려면 아버지 없이 태어나야 된다고요. 아버지 없이. 여자만의 후손이어야 된다고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 명쾌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쪼르르 맞춰보니까 제자들이 맞춰보니까 우리가 3년 반 동안 따라왔던 그분이 메시아 맞구나. 이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가서 뭘 말하는 거냐면 와 우리를 이끌어줬던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이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야. 이걸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때 이 예수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의 그 전도에는 진짜 알맹이가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랬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때 이걸 듣고 제자들 눈이 떠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구약 성경이 다윗이 돌 던져갖고 골리앗 쓰러뜨리고 그런 이야기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고. 삼선 머리 자르니까 힘 빠지고 그런 이소부와 같은 그런 이야기로 교훈 얻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한 가지가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분이 누구인지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그런 큰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막 성령이 일하시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다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생각나는 그 은혜, 그러니까 즉 자신들이 알고 있던 기존의 지식과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 지식이 딱 합일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그들이 꼼짝 못할 정도의 말씀을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잘 보세요. 13절,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라고 얘기해요. 거기다 또 이게 다음 시간에 올 건데 증거까지 있어요. 병 나은 사람이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뭐 우리 교회가 뭐 매일 예배드리는 게 옳으니 그러니 이런저런 얘기해도요. 변화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냥 예배드리고 있는 현장이 있잖아요. 그게 아무 말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 그들이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그냥 업으로 한 거예요. 그냥 업으로. 말도 못하고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반박할 수 없는 정교하고 정확한 논리 가운데 불붙은 진리로 선포가 되어지니까 꼼짝 못하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런 권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환영받지 못해요. 볼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대요. 왜냐?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칭찬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계속 어떤 사회적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그런 이미지를 바꾸어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요 본질적으로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이 칭찬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 부부싸움 하다가도 여보 내가 이거 너무 잘못했는데 당신도 이게 잘못했으니까 우리 좀 이렇게 대화로서 좀 조율을 해보자 라고 얘기하면 대화가 돼요. 그죠? 근데 뭐 어떻게 대화가 안 되냐면 야 나는 하나도 잘못 안 했는데 너만 다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면 대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그렇게 일이 있었어도요 그거 대화 안 돼요. 근데 기독교는요 100% 그걸 외치는 존재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다 틀렸어. 너네는 절대 구원 못 받아. 우리만 구원 받아. 아니에요? 요약하면 그거잖아요.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 얘기하면 너네 절대 구원 못 받아. 우리만 구원 받아. 근데 어떻게 대화가 돼요? 기독교가 불교랑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어떻게 대화를 나누면서 뭘 맞춰가요? 맞춰갈 게 없어요. 한다 그러면 뭐 지역사회를 발전을 위한 기금 마련 이런 건 할 수 있죠. 쌀 모으기 운동 할 수 있죠. 그러나 복음, 진리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요 절대로 칭찬받을 만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다주인이라고 선포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사단아 물러가라 얘기하면 남편이 뭐라 그러겠어요? 주여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럴 것 같아요? 같이 싸우죠. 네가 사탄이지 내가 사탄이 이러고 싸우죠.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런 존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세상에게 칭찬받는 이야기만 할 수 없어요. 그걸 포기하셔야 돼요. 전도할 때요 욕 안 먹을 생각 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절대 교회는 얘기하는 모든 내용 족족 다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도 공격 같잖아요. 안준뱅이 일으켰는데 예배를 바꿨는데 율법의 완성을 보여줬는데 율법을 지키던 자들이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 속에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다. 병 고쳐. 사람 바꿔. 괜찮아. 근데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게 뭐예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꼭 전해야 될 거라는 거. 전해야 될 거. 그래서 여러분 쫄지 마세요. 세상에 좀. 뭐 교인인 게 뭐 부끄러워요. 식당 가서도요. 주여 삼창하고 밥 드세요. 네. 신발끈 묻는 것처럼 기도하고 하품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이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기도하고 당당하게. 우리 얼마나 좋아요. 우리 그렇게 욕을 먹어도 저는 그래 민하영 전사가 기도에 있어 좋아요. 하늘문에 난리 났어요. 지금 민하영 어디 갔냐고. 그렇게 목소리가 크니까 찾아요. 목소리 작은 사람 안 찾아요. 없어져도 찾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여러분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이 세상으로 하여금 충돌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예요. 쫄지 마세요. 세상 사람 여러분 다 좋아하지 않으니까 절대로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야 돼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이름 말 안 하면 누구 말해? 내가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뭘 얘기해? 이 장로가 권사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뭘 해야 돼?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나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 그럼 어디 있어? 가는데 뭐 여기 어디예요? 여기 예배드리러 가는 거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 뭐 맨날 예배드려? 광신자니까 야 난 예수에 미쳤어. 나 예수 없으면 못 살아.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진짜 마음이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누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권면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저희 동생네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포메리안이 있는데 얘가 얼마나 겁쟁인지 주인이 없으면요 낯선 사람이 와서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제 동생만 나타나면 짖고 난리가 납니다. 심지어는 찬이는 껌이에요. 자기한테 그냥. 근데 동생이 없으면 말 잘 들어요. 애들이 만져도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지 주인만 나타나면 아주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뭐 갑자기 세파트로 변해요. 요만한 포메리안이 세파트로 변해가지고 성질이 난리를 죽입니다. 난리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아버지가 없을 때는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을 때 여러분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근데 우리와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배짱이 생겨야죠. 배짱이. 담대하셔야죠. 함께 있다고 생각이 안 드니까 담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담대해진다고요. 여러분 생각만이 아니라 느끼시잖아요. 그때부터 완전히 세계가 달라져요. 보이는 게 달라진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느껴지면 완벽하게 달라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계속 약속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에 동일한 약속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예수가 이 땅을 이기셨잖아요. 그 이기신 분이 내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마. 야 이미 내가 이겼어. 근데 너는 왜 두려워해? 쫄지 마. 이게 믿어지니까요.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떤 인간들인지 아시죠? 요한은 변장하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 숨어 있다가 괜히 마리아까지 이모까지 자기 어머니로 맞아갖고 혹 하나 붙인 사람이고 베드로는 뭐했어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존재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 예수 알지? 그 예수가 너희에게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야. 너희도 믿고 구원받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전까지의 신앙생활을 바꾸셔야 돼요. 소극적이고 누가 알아볼까 봐 두려워했던, 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저는 어디 놀러 가면 애들이, 전 청년들이랑 많이 놀았으니까 애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야 부장님이라 불러, 과장님이라 불러 막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라고 불려지는 게 자랑스러워요. 제가 목사라고 불릴 수 있는 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요새 설교하시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주로 보고 있거든요. 찬수가 지금 예배를 못 가가지고, 그래서 저도 감기가 좀 있었고 영상으로 보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찬수가 항상 그런 얘기예요. 찬수는 자기 인생의 99%는 엄마예요. 엄마 자다가도 저 있으면 아무도 없네 이러고, 엄마가 없대요. 엄마가 없으면 큰일 나요. 근데 그 찬수가 항상 얘기하는 거냐, 너 노래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래요. 자기는 설교하는 사람이 되고 싶대요. 설교하는 아빠가 그렇게 멋있대요. 자기는 무조건 설교하는 사람이 될 거래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 목사로 불려지는 거, 목사로 살아가는 게 이게 복이구나. 제가 제 바람이 목사로 은퇴하는 거잖아요. 목사로 은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자녀가 존경하는 목사 아버지로 은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진짜 많이 들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집안에 장로로, 권사로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어른으로서, 믿음의 어른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유산을 후대들에게 남겨야 되는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승무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참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승무사님 집안이 대대로 이렇게 믿는 집안인데 집안에서 목회자가 하나도 안 나온 것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꼭 그게 부끄러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 자체는 너무 그 마음이 감사했어요. 그냥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인지 알면서도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안타까워하시는,
그리고 우리 최 집사님이 목사로 또 부르심을 받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 들고, 예. 그 어떤 그런 일들 가운데 그 바람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이 건물에 들어오면서 성경책을 당당히 들고 들어올 수 있는 목사님이세요? 아닙니다. 여기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떠한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강하고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어디서든 기도하고 어디서든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향한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근데 우리가 대부분 누굴 무서워해요? 사람을 무서워해요. 사람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 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을 할까?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안 믿는 남편에게, 안 믿는 부모에게, 안 믿는 자녀에게, 믿지 아니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여러분 두려운 거 아니세요? 근데 여러분 한 번씩 해보세요. 딱 하기 시작하시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롱하는데 그걸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잖아요. 그 인정해줘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 고등학교 동창들은 정말 잘 사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항상 저를 만날 때마다 이제 요새는 잘 안 나가는데 대학교 때 동창회 갔는데 애들이 다 벤츠를 끌고 와요. 예. 저는 마티즈를 끌고 왔어요. 그나마 이제 마티즈 끌고 왔는데 그달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인분에 10 몇만 원 하는 저녁을 먹었어요. 자기들끼리 돈을 내는데 저는 내지 말래요. 불쌍하다고. 예.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냐고. 돈도 못 내게 해요. 한 아이가 술 취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 가난하지? 응. 너 나보다 못 살잖아. 나 못 살아. 차도 꼬진 거 타지? 꼬진 거 타. 근데 너 왜 이렇게 당당해?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거든. 그 애들이 막 다 웃어요. 막 하하 하면 다 웃어요. 다 웃는데요.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거고 니들은 우리 아버지 돈 갖다 쓰고 있는 거야. 그럼 네가 당연히 니들이 내 밥 사야지. 그리고 그 얘기했더니 갑자기 이제 진중해져요. 분위기가. 그러면서 그래 얘는 목사들이니까 그러면서 다 인정하고 끝나요. 그 나오는데 제 차 견인당했어요. 애들이 돈 모아서 줬어요. 차 찾아가라고. 고맙다고 받았어요. 거절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돈이니까. 예. 여러분 그런 배짱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뭐가 없어요. 우리가 속된 말로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진짜 그 믿음의 견고함이 있는 거잖아요. 뭐 좀 없는 것 때문에 뭐 좀 힘든 일 때문에 자꾸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에서 쫄아가지고 어깨 움츠려 다니지 마세요. 어깨 피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그리스도의 백성이야.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야. 이거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얘기하고 가셨어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밀하게 말하는 것도 집 위에서 올라가고 막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요? 뒤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이야기를 분석하시면요.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위축돼 살죠? 우리가 사람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관계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이 전도에서 이 관계 깨지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 믿는 척해갖고 저를 나를 미친 사람을 보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면 어떡하지? 이거잖아요. 결국 우리 다 그냥 뒤집어 얘기하면.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너네 걔네들 두렵니? 걔네들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야. 진짜 두려운 분이 누군지 알아?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누가 더 무섭냐면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거를 우리의 삶과 두 제자들의 보증받은 삶을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 기득권 앞에서 어떻게 했어? 너희들 이 세상 앞에서 어떻게 했어? 돈 있는 사람 앞에서,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명예 있고 권력 있고 그 조직 앞에서 너 어떻게 했어?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그냥 오버랩으로 바로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묻는 겁니다. 너 제자 맞니? 너 교회 맞니? 오늘 성경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 딱 하나 그것만 잘 알고 인정해도 그렇게 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 딱 하나밖에 없다. 이거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그거 믿고 돌아가는 교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능력 있게 설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먹게 피고 설 수 있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쫄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 쫄지 아니하는 진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